오늘은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그 제목이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합니다. 첫째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다,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소제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더 듣기로 합니다. 성경을 갖다가 때로는 비밀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비밀의 책. 그리고 때로는 천국의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이다, 믿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이 비밀을 너에게 잘 가르쳐서 너희로 하여금 완전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은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지 사람의 그 명과 가르침 이런 걸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주님 앞에 허물 없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서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면 마땅히 천국에도 들어갈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대능으로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설교 중에서 말씀을 쳐서 말씀으로 끝나지 본문 띄워놓고 세상 얘기하다 끝나는 그런 일들은 안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유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럽지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 비밀 안에는 지금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바로 장차 올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의 백성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이 꾸며낸 거짓말 듣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로 다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고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의 성경의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다, 때로는 선지자의 글이다, 때로는 모세의 율법이다, 때로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에는 39권 안에는 장차 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다시 재편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하나님도 몰랐던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그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소는 유대인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누굴 섬기라고?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그리스도께서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 제자를 할 때도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약속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지금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6절과 27절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오신 분은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또 성경도 찾으면서 또 시간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불편하신데 자꾸 보시다 보면은 오히려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되어주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6절과 27절입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만세와 만대부통을 감추었던 그 비밀이 곧 그리스도인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구원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바로 2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과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의 말씀, 선지자의 말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고, 그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했지만 실상 그 선지자들이 한 말씀, 창세부터 말라기는 39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가 만세와 만대부터 오무부터 감추던 비밀인데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는데 영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의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제 그를 믿게 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에 있는데 한번 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 안에 그 창세부터 만세부터 만대부터 온 그 비밀 속에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리지널 여호와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이던 그 누구라도 예수를 영접해서 고백만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뭐가 돼? 성도가 된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부여잡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머리에 염두 주시고 38, 39, 40, 4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을 믿음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그 이전에 있던 그 죄악들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이제 유대인, 할례자나 무할례자, 헬라인,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선지자의 글, 그 하박국서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 선지자가 오게 되면 의외로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이 도리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많아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가 오시네 그들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이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말씀하신 것이 40,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대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러면서 일러스되.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선지자 말씀하신 것이 바로 41절에 있는 그 인용한 구절이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오늘 제목이 너희를 완전자로 세우려 함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서 소제목 중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모두 감췄던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그분이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다라는 거. 그 내용이 워낙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창세부터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의 성취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다 지금 기록되어 있다? 창세부터 말라기는 39권의 성경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그걸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입니다. 3장. (3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에는 이 내용은 좀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유대인들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럼 그들이 회개될 내용이 뭡니까? 지금 바로 누구를 죽였다?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히려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서 예수를 다시 영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 영영 이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면서 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언제부터 이미 오셔 예언된 분이다? 21절이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면서 22, 23절, 24절, 25, 26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23, 24절에 이 말씀은 지금 22, 23절 신명기 18장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경륜의 때 누굴 보낼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인데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신명기 18장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 듣는 자는 멸망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오신 이상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멸망 받을 것이고요. 영접을 해도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을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도 멸망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뭘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했을 때 그 율법이 예수님이 하신 그 율법을 받지 않아 저주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누구한테 한 얘기다? 바로 오리라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뭘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했는데 이 율법이 앞서 말했던 창세기 말의 39권의 말씀이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경륜회 때 누가 온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으로 온다고 다 그 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생각했고 율법에도 능통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들이 놓쳤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에 뭐에 심취되어 있었다? 조상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보다는 조상의 유전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모르면 바로 요셉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거부하고 밀어내버리죠. 그것은 결국 누구를 회방하고 포용하고 핍박하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만세와 만대부터 옹으로 감춘 이 비밀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 비밀이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자, 다시 로마서로 같은 내용인데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제가 상당히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초점도 당연히 성도지만 목회자도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이걸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간에 알 것은 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자, 16장 25절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뭐다?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나도 너에게 전하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이다?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영세에서 감추었던 것이 어디에 감추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명을자 선지자의 글에 감추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 선지자의 글이 아까 창세기 말라기는 39권의 말씀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창세기 말라기의 39권의 구약의 말씀을 어떤 때는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도 칭하고요. 어떤 때는 선지자들의 글이다 전체를 포함해서 말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걸 좀 더 세분해서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고요. 때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걸 다 통칭해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해서 즉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때 무조건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뭘 갖고 이야기한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인 바로 성경의 39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는 자기 동족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다. 그 시편의 말씀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는 이분이 한 말씀만이 절대 진리다. 그래서 그분을 잘 섬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이 사람이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복도 없고 천국도 마땅히 가고, 그잖아요. 그 역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다가도 미혹 땅에서 잘못 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때로는 이 땅에서 화도 입고 저주도 받을 수 있고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이 로마서 1장 5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뭐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 아까 선지자의 글이죠. 바로 이 복음이 39권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죠. 이 39권의 말씀 안에 보면은 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나가서 전하는 것은 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님. 유대인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장생 삶을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너는 그분을 지금 받아들이고 그분이 한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말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걸 전한 것이죠. 자, 3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믿어 순종케 한다. 이 얘기는 뭐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신하게 되면 그가 뭐가 돼? 성도가 되죠. 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을 뭐로 믿는다? 진리로 믿고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복음을 뭐하기 위해서다?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방 중에서 부르고 택해서 너에게 사랑을 입혀서 로마에는 뭘 만들어줬다? 성도를 만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뭐한다? 순종케 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그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사람에도 칭찬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영생에도 넉넉히 들어가게 되고요. 이 땅에서도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뒤에 건 못하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소제목,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1절에서 12절에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누가 먼저 왔다? 세례 요한이 왔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죠. 그만 그들이 회개시키는 뭔가 죄가 있죠. 그 죄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의 말씀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살아야 생명,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잘됨이 임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이들이 지금 지도자인 발생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변질시켰다는 얘기죠. 변질시켜갖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앞에 부시다는 마귀, 독사다, 지옥같이 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회복시켜야 되느냐? 세례 요한 뒤에 누가 오실 것이다? 영세 전부터 만세부터 감추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받아들이려면 뭘 알아야 된다? 바로 39권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러면은 그들이 성경을 맞춰보니까 이분이 맞다 해갖고 영접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영접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이 회개라고 외쳤을 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의외로 많이 회개했는데 지도자들은 오히려 회개하지를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더 나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죽였다?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뭐 갖다가 돌 갖다가 뭘 만들겠다? 내 백성 만들겠다. 그러니까 돌이 뭐냐? 이것은 돌감람나무, 이방인들. 그래서 그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그 예언된 그 비밀 속에는 장차 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게 되면 누구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그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차라리 이방인이 받아들이면 이방인은 누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오리지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 영세전부터 창세부터 그 감추던 비밀이 그 바로 세례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알아야 예수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또 전체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들어도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 듣는 분들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깨닫는 것도 하나의 은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3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그 지도자인 발생 소년들 갖다가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자손이다?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자손에서 마귀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천국을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믿고 쫓고 순종하고 고치고 회개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넌 쩔레쩔레 흔들고 사람이 꾸며낸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쌈박한 소리만 듣고 있다 이거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로 전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독사죠. 그리고 독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뭐 하면 된다?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된다. 그러니까 회개 합당한 뭐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의 유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 밀어냈던 것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나 개돼지나 지옥까지, 우리는 지옥까지 없다고 해서 이방처럼 살다 지옥 갈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한 사람 돌아오면 그 회개 합당 열매가 되면 곡식이 돼서 알곡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너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으로는 뭐라, 영적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도기가 지나면 누가 오신다?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그 감추었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지. 받아들이지 못한 이제는 그리스도 백성이 안 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아예 아니다. 그래서 회개 합당 열매를 맺고 돌아오면 아브라함의 자손 회복이 되면, 회복한 사람들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가 쉽고 영접할 수가 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완악하게 회개해서 거부하면은 차라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들 밀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돌이, 제가 돌감람나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성경에서는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을 갖다 참 감람나무다,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다. 그래서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다. 누가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자,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자,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바로 유대인의 사도죠.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서 유대인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죠. 주로 이방인의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대한 그 애절함은 더 크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리스도를 많이 영접하게 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시기해서 그것이 도리어 그들을 영접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들어오게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한다 겁니다. 자,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하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 자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않은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자, 이건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이걸 강의 설교는 이거 갖고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보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연결시켜서 돌감람나무가 바로 돌이다. 그걸 이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인데 내가 너에게 예수를 지금 소개해서 네가 예수를 영접했다 칩시다. 그냥 영접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접붙임 받고 그 떨어지지 않는 것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원래는 하나님의 원 백성이에요. 원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원 참감나무에서 어떻게 찍혀버리고 도리어 돌인 이방인들이 거기 가서 어때요? 접붙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진액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자기 백성도 인자오며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 심판도 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참감나무가 찍혀서 버림당할 수 있어. 너도 버림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처럼 버림당하지 않도록 예수를 잘 믿어 순종해서 영생과 축복 받아 누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본 그 뜻이 그 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흘리고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갖고 그 만날 기회가 있어요. 로마에 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뭐 갖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전했는데 거부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그걸 던져버리고 누군테로 가겠다? 나는 이방인에게 차라리 가서 시원하게 전하겠다고 떠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28장 23절과 2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뭐 갖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럼 이 안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로마서 28장 17절에 있죠. 사흘 후에 바울이 누구에게?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이거 전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 누가 왔기 때문에 그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누가 왔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 근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요? 눈이 감기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좀 전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가 그들을 영접해야만이 너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나님 나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진다. 물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말씀 믿냐 안 믿냐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일단은 예수를 영접해 하나님 나라에 따라 약속이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예수가 그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시키기 위해서는 뭘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죠.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은 바로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에는 34권, 39권이 바로 이것이 바로 몽학 선생이고 이걸 그냥 때로는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도 할 때가 있고요. 이것을 그냥 모세의 율법이다 30권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권한다? 예수가 그랬다는 것을 권하면서 그것을 받아 영접하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죠. 그것이 바로 24, 25절. 똑같은 시간에 사도바를 통해서 바로 모세 일부가 선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를 영접하고 그의 말을 지금 믿고 순종하고 고쳐야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고 증거했는데, 그 말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서로 흩어질 때 어때요? 한 마음에서 흩어지니까 맞지 않아서 서로, 나는 사도바의 말한 그 요셉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난 맞다, 난 그걸 받아들이겠다 라는 사람과 들어보니까 여전히 예수는 이단이기 때문에 죽은 거 마땅하다 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고 하죠. 누구에게? 유대인 중에서. 그래서 의외로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받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보다는 누구에 의해서 먼저 일하겠다? 바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더 전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 바로 선지자의 글, 선지자 중에 이사야 글에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6장 29장이 예언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못 깨닫는 거예요?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누구에게 보내신 줄 알라?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상대하다 나중에는 그거는 유대인 복음 전도에게 맡기고, 자기는 로마에서 어떻게 죽을 때까지 몇 년 동안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에게 예수가 뭐다? 주와 그리스도다. 그를 영접하면 너는 옛날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던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것이 진리다.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 천국도 가고 이 땅 복도 받을 수 있고, 근데 네가 정신 못 차려갖고 미혹 당하면은 여전히 천국 못 갈 수 있고 저주받을 수 있고 화도 입을 수도 있는데, 나는 너희가 다 뭐 받기로 한다? 저주와 화, 사망, 지옥까지 원치 않고 예수를 영접하고 다 복된 자가 돼서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잘됨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거나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이것이 기본이 되면 성경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지 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데, 보시는 눈, 귀가 다 막혀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천국 갈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신약은 어디까지다? 창에서 말라기 39권 플러스 예수님 당대는 사복음서도 43권, 오늘 60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모르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영접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가르쳐서 더 정확하게 기초를 다져줘서 나머지 삶을 예수 섬기는 데는 맞추고 나가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있다 없다?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 없다? 유대인도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9절에 보면 율법 나와요. 아까 제가 창조 말라기에는 39권이 모세 율법이라고도 하고
모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지자 글이라고도 하고. 지금 사도행전 28장 23절에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그 율법은 바로 뭘 얘기한다? 39권의 구약의 맞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누구를 영접할 수 있다?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 5년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걸 갖다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다 누구한테 속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누구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을 기업받은 약속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된다? 그때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때 말씀 안에 있는 구원론 한문권 영원권이 아니다. 천국 가면 주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그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고 잘못된 거 고치면은 넉넉히 하나님을 기업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뭐다? 비밀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비밀이 뭔지도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죠. 비밀하면 예수만 아멘 하면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지옥 갈 일이? 그러면 그 비밀, 그건 가짜 비밀이죠. 그건 속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해야 된다? 그 지킨다는 표현은 일단 믿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 때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까지다? 창세부터 말라기엔 39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의 그 하나님의 계명, 그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 성경은 법인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까지다? 창세부터 말라기 39권 플러스 예수님 당대는 사복음서 43권. 그의 사도들이 일하고 난 이후에 성경이 완성된 후에 성령의 완성된 후에는 23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23권이 보태줘서 66권이 하나님의 계명, 그 66권을 진리로 믿고 그것이 66권 하나님의 계명이죠. 믿고 결국 뭐하는 거? 지키는 거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주와 또 영접한 신한 예수님 제자들, 성도들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를 주와 또 영접하고 신하게 되면 생명 걸어야 됩니다. 누가 죽이려고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 자기 동족들이 죽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예수를 경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과정에서 제자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면서 믿음이 좋아집니까? 순간 떨어질까요? 떨어지고 두려움이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너희가 이제까지 나를 믿고 쫓아온 것처럼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한 말을 절대 진리라는 걸 믿고 내가 한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역정이 와도, 환난과 궁핍이 와도 너희는 절대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믿으라는 건 뭡니까? 예수를 좋아도 고백한 너희가 내 말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 진리로 믿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믿는 거죠.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가 그에게 뭘 줄 것이다? 영원한 처소, 천국 주겠다. 그것이 바로 2절, 3절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래서 그 영세전부터 만세부터 그 감추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그리스도를 예수가 줬다는 것을 신하고 영접해야 되고요. 영접한 이제는 누구의 말을 진리를 믿고 쫓아야 된다? 예수의 가르침에 오늘 같은 66권에 와서 저때 진리를 믿고 쫓는 거죠. 66권 들고 다니고 천독한다고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 구원론, 예수의 구원론 따라야죠. 사람이 조작한 듣기 좋은 소리 말고 성경 그대로 믿고 쫓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회개해서 고치는 것. 이 안에 뭐가 있다? 천국길이 있고 이것이 바로 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걸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짝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늘 감췄던 비밀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 사람들은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살아간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 순종 후에 고치는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들 잘 섬기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해지고 내 생에는 영원한 생인 영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말함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지금 제목이 너희를 완전자로 세우려 합니다 해서 첫 번째 큰 타이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비밀이 뭐냐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의 영광의 소망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라 하면 누굴 말합니까?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군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그 성도에게 반드시 뭘 준다? 믿음의 도죠. 지금 예수를 주었고 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를 섬기라고 믿음에도 예수 섬기는 법을 주죠. 그것이 아까 고린도서 7장 18절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래서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무한 자다? 완전한 자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를 무한 사람이다? 완전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무한전 만드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기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기는 법을 잘 성도에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있고 교회 성경이 있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유는 성도를 무한자 만들기 위한 것이다.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 생에 천국에도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복도 받아 누리게 하고 그때 영광을 세상 만민에게 드러내게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잠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4장. 좀 완전자는 문제 때문에 좀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입니다. 이는 누구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때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온전이 바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고 온전한 사람이 이 땅에서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온전은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해서 고치면 온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한번 보시고요. 다시 디모데후서입니다. 왜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종 말씀 바로 전하는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 이건 잘못된 목사님만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성경 들고 다닌다고 성경 아는 것이 만독했다고 아는 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아는 거죠. 자, 16절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가 들어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한다? 12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준다?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뭐하게 한다? 온전케라 합니다. 그럼 온전하지 못하면 고백만 하면 천국 갑니까? 온전해 갑니까? 고백해야 복 받습니까? 온전해 받습니까? 그럼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돌이켜 온전히 되는 거죠. 이 온전해 간다는 것이 어디로 있다?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감췄던 비밀 안에는 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구원자가 그것도 구원자가 오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는 이후부터는 누구의 가르침?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분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일단 쫓아야 되죠. 그래서 그분의 그 가르침 안에는 어떤 자가 영생 얻는다고 되어 있다? 어떤 자가 복받는다고 되어 있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그래서 그 온전한 자, 완전한 자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어디로 모이게 한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누가 있다? 바로 감독자, 주의종이 있죠. 주의종은 입이 삐뚤어져도 누구 말만 전해줘야 한다? 성도들에게 모든 성경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증거해서 성도들 중 온전한 자는 죄져서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잘 붙잡아주고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온전히 못한 사람을 성경의 말씀 전해서 온전한 자로 돌이키게 해서 금생에는 재물과 영광과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게 하고 또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다가 믿음의 내생에 영혼의 구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 바로 영세전부터 만세부터 그 감췄던 비밀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은 구약의 39권이 예수님 말씀 포함해서 43권이 천국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전한 자를 갖다 성경은 의인 중에 의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죠. 율법을 듣는 자는 어때요? 예수를 그때 시인한 사람이 그때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때 말씀이 바로 율법인데 그건 그때 율법인데 그 율법을 듣는데 그죠?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받는 의인이죠. 이 사람이 온전한 자고 완전한 자죠. 완전한 자는 어디에 간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이 땅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화가 축복받게 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심판이 있다 없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 안에는 하나님 집,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 없다? 있는데 누가 똑같이 심판받을 때 천국 지옥 갈라진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는 천국 복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 사망이죠.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집에 심판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떠나면은 천국 갔다 한번 해봐야 천국 간다 못 간다? 우리는 못 가자는 겁니까? 가자는 겁니까? 잘못 배웠으면 고치면 되고요, 잘못 살았으면 고치면 되는데 알아야 고치고 하고 할 것이죠. 그래서 의인도 온전한 자다. 때로는 이와 같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라고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짤막짤막하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세요.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때 뭐 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못 쏩니다. 그 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죠.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서 흠이 있는 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그 회개하면 그 흠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 온전해진다 온전해지지 않는다? 불의한 것이 거룩해진다 거룩해지지 않는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때로는 회개의 종교라 말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5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앞에 9절 10절 다 봐야 되는데 그냥 1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이건 뭐예요?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은 지금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성도랄지라도 흠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저주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삶 있을 때 오래 참고 있을 때 어떻게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온전입니다. 흠을 지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14절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제 어떻게 해야 힘써야 된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되지만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 새하늘 새 땅 들어가는 것은 점 있고 흠 있고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면서 불의하면 흠 있고 점 있고 온전히 우선 간다 못 간다? 못 가기 때문에 고치만 간다 안 간다? 간다. 그것이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 믿는다 말하면 그때 말씀 믿고 순종 그에게 고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 비밀이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자 경건한 자도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우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네가 전에 법 아래 있을 때 구약의 법도 마찬가지죠. 구약에도 어때요?
지금 그때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구약의 법 아래 있어도 죄지만 된다 안 된다? 신약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구약 때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범하면 된다 안 된다? 여전히 안 된다 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성경 써 있어도 죄를 범할 수밖에 범해도 상관? 없다. 천국 가는 상관? 없다. 축복받는다는 안 해도 저주받지? 저주받지는 않는다는 성경과 전혀 반대된 소리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고 쫓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 법 아래 있을 때 그때는 어때요? 근데 사실 제가 보는 그 로마서 6장 15절에 말하는 그 법은 구약의 법보다는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 사람이 꾸며낸 거짓말, 고백만 하면 절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저주받지 않는다는 그것 쫓아갈 때는 거룩하게 산다 아니면 불의하게 산다, 온전하게 산다 온전하지 못하게 산다. 그것이 잘못돼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는 이전에 하던 행실 다 버리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5절 23절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 오직 점도 금도 없는 어린 양은 그때 보이는 피로 그 그리스도의 백성 된 사람, 그 사람은 천국한 것이다. 갈 약속받은 것이다. 약속받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중에 뭘 보고 판단할 것이다? 행위. 그 1장 10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 나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온전하게 살라고 그러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죠. 그것이 1장 13절 16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천국입니다. 은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성도가 된 사람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다른 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갖는 단어를 심써야 되죠.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심써야 되죠. 자, 그러면서 14절 너희가 뭐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죠. 오늘 같은 한번 건너는 건 천국 다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세상 거 사랑했던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가는데 다른 불의한 자,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 온전하지 못한 자, 점 흠 있는 사람 살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안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15절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늘에 너 온전한 자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고 이것이 이 사람이 천국도 어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지금 설교 제는 10시간에도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거 1시간 안에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한 15분이 지나가서 더 초과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이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 완전한 자가 온전한 자 마찬가지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망한다 안 망한다? 문제는 이 세대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위에 의도적으로 써놨죠. 이 세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이 세대는 하나님의 비밀, 천국 비밀을 잃어버리고 가짜 비밀을, 천국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 구원, 저주가 아니라 화가 아니라 복받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찢기 같지 못한 저 같은 부족한 종들도 훈련시켜서 이런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을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세대가 주님 앞에 지금처럼 영광 가리는 사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저주받을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저주와 축복받을 사람도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 나타 주 준비하는 겁니다. 주말 준비. 그래서 그때 우리 주 예수께서 불꽃 중에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온전한 자로 세워진 자 세우게 한 자 이 사람은 넉넉히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세르살렘에 들어가서 영생본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말하기 싫고 듣기 싫고 하기 싫어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게 되면 주님 앞에 서면은 너 알지? 못한다. 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는 계속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들으신 여러분들 잘못했다면 바로 고치시기 바라고 알고 잘못했다면 바로 살도록 심으면 또 너무 어려워서 총 못 갈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에 맨날 화만 저주만 입을 사람도 아니고 복을 받길 수도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들을 잘 경외하고 섬김을 통해서 주 앞에 영웅을 들리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드립니다.